아, 저를 따라해 봅시다. 얼굴에는 미소를, 마음에는 평안을. 한번 옆에 있는 분과 또 한번 반가운 마음으로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친구를 만난 듯이 반갑습니다. 아이 뭐 장로님이랑 권사님은 사돈댁 인사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시작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 서로 보면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누가 전문가일까요? 제가 전문가예요. 그렇죠? 예, 제가 전문가고 우리 목사님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에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는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밤만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 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저희들이란 말이죠.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를 지금 섬겨나가는 또 정책을 이렇게 우리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장로님들과 또 제가 상의를 합니다. 그래 웬만하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가신데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같이 협의하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일부러 막 브레이크 걸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어느 때는 이제 목사님 이 부분은 조금 뒀다가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듣고 순종하고 지나고 보면은 그게 또 딱 맞아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전문가인 우리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을 한다 그러면요 인정을 해 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격려하셔야 돼요. 방송에서 일하는 부분들도요 준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완벽하지 못해도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도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적인 수준에 있어요. 그러면요 각자의 분야를 서로 인정해 줘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인정하고 격려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정하고 격려합시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인정하고 격려. 여러분, 그 한숨 쉬는 버릇 있지요. 한다든지 아이고 한다든지. 요즘 제가 이게 늦었어요. 아유 힘들다.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그런데 이걸 반드시 없애야 돼. 왜 그러냐면은 한숨은 자녀들에게 유전이 됐대요. 엄마가 한숨을 많이 쉬면은 자식도 한숨을 많이 쉰대요. 그리고 한숨을 쉬잖아요. 아이고 하면 이제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숨 쉬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은 인생이 한숨 쉬는 것처럼 되어져 간다. 이거 반드시 고쳐야죠. 그래서요. 그걸 고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호흡을 깊게 하라는 거예요. 숨을 많이 들어 마셨다가 내뿜는 거. 그래야지 우리 속에 있는 이 화 이런 것들이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나간다. 여러분 한번 숨을 한번 들어 마셔보세요. 코로 내뿜으면서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내뿜으세요. 그래서 막 숨이 나오려고 할 때 호흡을 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숨 속에는 그 뿌리가 부정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 이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면 한숨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으로 이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지만이 한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자꾸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보세요. 안 걸으면, 다시 한번, 안 걸으면 죽는다. 걸으면 산다.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안 걸으면 죽는다. 걸으면 산다.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호흡을 깊게 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운동으로 내 안에 쌓여있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된다. 운동은 얼마만큼에 한 번씩 하면 좋으냐면 이틀에 한 번 해도 우리의 근육이 운동한 것을 기억한대요. 약 48시간 정도 운동한 것을 근육이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매일 하지 않더라도요, 이틀에 한 번씩 가벼운 운동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한숨 쉬는 버릇이 없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119편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한숨,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을 탄식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탄식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이 탄식시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구약 그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 탄식하는 내용의 시가 67개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많다는 거예요. 울 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때 탄식하는 내용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탄식하는 내용들이 67개나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원수에 의해서 막 쫓겨갈 때, 아유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유 힘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67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솔로몬,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의 이도 한숨이었고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다. 이걸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유 힘듭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오 하나님,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이걸 따라해 볼까요? 탄식의 기도. 그러니까 한숨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는 게 이 시편의 구조입니다. 이게 문학적인 구조이거든요. 한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죽겠다 라고 하면서 주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의 기도로 흐르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겠네, 아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탄식을 해요. 힘들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힘들다라는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유 내 팔자야 라고 하는 팔자 타령 것이 아니라, 이 팔자 타령이 탄식의 기도로 가는 것이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세 타령으로, 탄식으로 한데요, 이 탄식이, 신세 타령이 기도로다가 가야 된다.
그 기도들 우리가 뭐 문장 구조를 쫙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하나님 하면서 탄식하는 근심을 바라봤던 눈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근심이 기도로 발전을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신다. 그것도 민감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듣고 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찬양 있잖아요. 작은 신음도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숨 쉬 와서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이놈 자식 한숨 쉬지 말라고. 혼나니까 무서우니까 한숨을 엄마 보는 앞에서는 안 쉬어요. 그리고 한숨이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요, 이 소리를 엄마가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놈 또 그냥 한숨 쉰다고 그냥 막 빗자루로 막 때리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는 거예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크게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름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구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67절로 볼까요? 119편 6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둘로 나눌 수가 있죠. 분석하면은 고난 당하기 전, 해봅시다. 고난 당하기 전, 고난 당한 후. 그럼 이게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67절 다시 봐요. 고난 당하기 전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때는 그릇 행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 당한 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나의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딱 던져줌으로 내가 살아왔던 길을 180도로 돌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저의 청년 시절의 그때를 추억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저까지 3들까지 4대째의 장로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속을 많이 썩였어요. 부모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어요. 좀 모범생 같이 보이지만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제가요. 막 친구들과 올려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리게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만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한 60 못 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저를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요. 효도하려니까 효도할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저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하도 저놈이 옆으로 튕겨나가고 제대로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3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시골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이제 제가 변화되고 나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 엄마 집사님이, 아버지가 3년을 작정 기도를 했어.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내놨겠죠. 그날도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와 그냥 그 시골 우리 그 촌 있잖아요. 그 깡촌에서 저 읍내 미원이라는 그 읍내까지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한 10km 돼요. 오토바이도 몇 cc냐 그 개장사가 탄 오토바이 하고서 타고서 막 해서 갔다가 어느 때요 막 타고 왔는데 제가 막 커브를 트는데 촥 트는데 그만 날라버린 거예요. 새벽 2시 3시에 탁 날. 근데 계곡이 깊어요. 이렇게 도는데 이게 못 돌고 팍 틀더니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요. 근데 계곡 속으로 빡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봄인가 그런데 그 마을에 있었던 그 가까이에 있었던 그 어떤 어른이 모심으로 가려고 새벽에 이렇게 하는데 뭐가 오토바이 소리가 왕 나더니 뚝 끊치더래. 그래, 야,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오토바이는 여기에서 널브러져 있고 저 밑에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하나 보이는 그게 나예요. 그 고난을 이제 죽다 살아났어요. 오토바이 제가 잘 탔거든요. 잘 탔는데 그 고난을 딱 던져준 거예요. 그 전에는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뭐 그냥 엄마 속 진탕 썩이고 아버지 속 진탕 썩이고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때리죠. 제가 좀 더 크니까요. 저 매질하려고 때리려고 그러면 제가 또 달리기를 얼마나 잘 뜁니까? 여러분 할 때 봤죠? 도망가면 뭐 진짜 집 나가고 막 속 썩이고 막 그랬던 적이.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부터 쫙 갈라져서 여기 와서 딱 끊쳤어요. 상처가. 저 눈 두 개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와서 여기서 딱 그쳤어요. 전원님. 여기. 제가 한동안 너무 창피해서 마스크를 3년을 쓰고 이게 너무 흉터가 많아서요. 이게 뭐라 그러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그 다음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데 답답하니까 어떻게 다니냐?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이걸 가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김명서 폼 잡는다. 근데 나는 이 상처 가리는 거거든요. 뭐 생각하는 것처럼 늘 이거 가리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이랑 선을 볼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맺어주실 제 배필이라면은 이 상처를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상처가 안 보인 거예요. 이거 봤으면 저 태자 맞았거든요. 안 보였죠? 어디 갔어요? 소리 엄마. 안 보인 거예요. 그래, 거기서요. 나도 모르게 탁 일어났는데요. 이제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일어났는데 이 손이 이쪽으로 쑥 들어가고 이 손이 이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다리는 부러지고, 제가 여기 다리 철심 박았잖아요. 이거 봐요. 여기 딱딱하잖아요. 여기. 그런데 사건이 저에게는 결정적인 사건이야.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이 기준, 이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막 속썩이고 육남매 중에서 오죽하면 저희들 큰형님 있다가 이놈의 자식아 너는 족보에서 캐낸다고. 그래도 형들도 저한테 꼼짝 못했어요. 제가요 청주 가면은 화성이라는 서클인데 거기 일기예요. 제가 이래봤대요. 주말이야. 그때 파라다이스 애들이 있었는데 꼼짝 못했어요. 막 그냥 속썩였어요. 근데 요 고난, 요 사건, 이걸 나한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는 내 인생이 변화가 돼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난 죽다 살아났거든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병원에 막 무응외과 실려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 못 산다고. 그게 다 들리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귀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못 산다고. 그래서요 처음에는
장로님, 중 꼬매놨어요. 여기를. 얼기설기 이렇게 대충 꼬매놨어요. 왜냐? 죽는다고. 그런데 안 죽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걸 생사를 다시 찢었어요. 벌려서 찢어가지고 다시 촘촘히 꼬맨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정도로 상처가 남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나한테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의 흔적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손 내렸잖아요. 손 안 갔잖아요. 한동안요, 부목사 때 이때보다 더 이런 게 진했어요. 상처가. 그러면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들 와서, 아유 목사님 여기 뭐 묻었어요. 그래, 나는 상처를 후벼 파는 거야. 여기 뭐 묻은 거 여기. 아이고 목사님 여기 무슨 뭐가 묻었네요. 막 이게 상처에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없었으면은 안 돼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나는 신학을 생각하게 되고 주의 종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주님을 떠나면 안 생각하게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오늘 6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노예에서 제가 면접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느 때는 듣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의 간증도 제가 오고 가면서 좀 여쭤봐요. 그러면요, 저와 또 비슷한 상황을 겪는 거예요. 내 멋대로 고집대로 하고, 그런데 긴 사건을 딱 주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게 기점이 되는 거고 이게 분기점이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방향을 유익한 길로 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면요,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 함부로 탕진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병을 주셨습니다. 병이 털컥 들리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전에는 잘못 살아왔구나, 그릇되게 살아왔구나, 내 맘대로 살았구나. 근데 이 암병을 통해서, 위암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나에게 주신다. 이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런데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나님은 확성기로 고난을 사용하신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듣지 않는다네요.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 고난을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다 깨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 음성의 확성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미 카미켈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다루고 있는 책에서 의미 있는 예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장장이에게 한 번은 금을 연단하는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99%의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까?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가 있다가, 예, 이 금을 내 얼굴에 비춰봐서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내 얼굴이 비춰지면 진짜 순금 99%가
재련이 되고 연단이 돼서 나온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도 없는 연단의 과정,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연단의 과정, 그러면서 이 금덩어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고 돌덩어리를 빼내고 찌꺼기를 빼내는, 그래서 나중에는 99%의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반짝반짝해서 내 얼굴이 비춰지는 이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다. 한번 따라 봅시다. 고난은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봉서 장로님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연예인교회 장로님이거든요. 잘 나갔습니다. 3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이거든요. 한참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었을 그때에 하도 이제 바쁘니까 교회 안 나가고 뭐 술에 뭐 방탕하게 이제 막 놀고, 또 그때 얼마나 그 코미디언으로서 인기 있었습니까? 구봉사 아세요? 강 선생님 몰라?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마. 아니 어떻게 구봉서를 몰라? 권사님 구봉서 아시죠? 구봉서 알아요? 구봉서 코미디언 아세요? 몰라? 세상에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봉서 코미디언 아시죠? 네, 그분. 그런데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좀 인기가 있어지니까 여성들에게, 그때 코미디언 인기 있었단 말이에요. 막 배삼룡 개다리 춤추고 막 그럴 때요. 같은 그 세대니까 그때는요, 딱 웃으면 복이 와요에 다 TV에 매달렸을 때예요. 얼마나 힘든지 주일 빼먹고 교회 안 나가고 11조 떼먹고 술 마시고 여자들이랑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만 촬영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야야 여기 낭떠러지기 모래야 모래, 요거 조심해 조심해.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자기가 거기 쭉 미끄러서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런데요, 병원에 갔다 뭐냐면은 의사가 그분 간증을 보니까, 내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의사 생활하다 왔는데 장담하건대 내가 지금까지 의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다리가 부러지고 구겨지고 찢어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90%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그걸 만난 거예요. 아니 코미디언으로 지금 한참 잘 나가는 상황인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그럼 뭐 이거 멘붕에 막 정신이 다 나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겠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모셔서 기도하고 막 그냥. 그런데 1차 수술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리가 그냥 있더래. 그런데 의사가 오더니 아니 이거는 그냥 가볍게 1차 수술한 거라고 희망 갖지 말라고. 그 다음에 또 잘려야 된다. 그러니까 또 기절해버린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2차, 3차, 4차 수술하면서 그분이 있다가, 의사분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그냥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당신 예수님이 이 살려준 줄 알으라고. 다리를 안 잘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구봉서 장로님이 요 사건을 통해서 이게 없었으면 자기는요, 정말 교회 떠나서 정말 술판으로 함부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건을 만나고서 그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연예인교회 장로님이 된 거예요. 이 간증 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67절 보겠습니다. 6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어려움이 결국에는 나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동일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느냐면은 베드로전서
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를 맡기십시다. 저는 맡긴다는 것을 너무 제가 몸으로 체험을 여러분, 저 시골 사람 아닙니까? 제가 정말 간증했듯이 집을 접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성전 건축, 우리 교육관 건축할 때도, 지금 성전 건축할 때도 세상에 이걸 어떻게 이 거대, 그런데 내가 이걸 끌어안고 있을 때는요, 아까 우리가 초입 부분에 얘기했듯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낀다. 이 안테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렇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맡기야겠구나.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땀 흘려요. 거름 주고 열심히 풀 뽑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 들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요, 야, 이제 우리가 풍년 들여야 된다, 막 많이 거둬야 되잖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어느 때는 안 돼. 병 싹 들어서 다 말라 비틀어 죽고, 그래서 하늘이 다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근심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 염려, 한숨 덩어리를 다 끄집어내서 우리 주님 십자가 밑에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근심을 던지자. 나갈 때 또 싸들고 나가지 마세요. 던지면은 이 안에 놓고, 나갈 때 또 하나하나, 아이고 내 팔자지, 내 운명이지, 그러면 가지 마세요. 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근심하도록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를 근심에 묶어두고, 한숨에 묶어두고, 걱정에 묶어두는 거예요. 너는 평생 걱정해야 되고 평생 근심해야 될 운명이다라고 우는 사자가 우리를 묶어두면은, 여러분의 근심을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 던질 때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축복으로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